힘을 높이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높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참된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글을 좀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바닥짐이라는 제목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채워 넣는 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도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짐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인들의 삶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살아온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모임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리빙스턴에게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생각하며 남들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근심거리들이 발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들이라고 생각했던 근심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바닥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짐은 내 안에 배려와 겸손을 채워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바닥짐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지혜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나름의 바닥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품이나 기질에서 비롯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이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없애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묵직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인생의 바닥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대박나세요.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 이런 가르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5종류의 설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설교입니다.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설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의 설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설교라면 이번 설교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택함 받은 백성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설교였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5번째 설교는 최근에 와서야 깨닫고 사실은 이제 막 깨달았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사실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점도 구별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딱 한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혹은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환상에 이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획하고 계셨고 정말로 절묘하게 조금만 어긋났어도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확실한 계획과 성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편애하지 않는 오직 믿음만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유대인 신자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유대인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 성도들도 역시나 그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이 복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편견에,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잘못된 판단이 초래했던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분하는 이 문제를 은혜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구제의 문제를 위해 그 일을 전념하도록 세워진 7집사가 이름을 보면 죄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진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우리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했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은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에 기초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조되는 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그리고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푸틴에 대해서는 많이 분노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가 아는 것은 그들에 관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직접 만나서 새롭게 살아있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알고 교회 성도들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맺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실제 살아있는, 살아서 자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인격적인 지식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을 굳세게 지킬 것을 언급하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아는 그 인격적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한 이런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부터 먼저 사용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박을 하는 그런 위험한 행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에 결혼을 앞두시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없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고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그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해서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서 마침내 믿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서로 노력하면서 각자의 그 믿음에 부합하는 성숙한 관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진 지식에 기초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정말로 와주시는지 맞아주시는지 함께 해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지요.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매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는 소개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개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소개해주는 그 사람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성경의 진실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에 걸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통일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성만큼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마도 그 허구성이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드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거짓이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를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 나는 그런 죄 저지른 적이 없다 큰 소리 치다가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곧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을 무너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로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것을 통한 우리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특별한 체험보다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성숙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회심 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 혼자만 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바울처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밝은 빛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빛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음성은 모두가 들었던 것입니다. 의미 있고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밝은 빛을 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은 했지만 믿음의 결단과 인격적인 교제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이후의 삶은 성경이 주목할 만한 다른 일이 없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공적으로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까지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내용과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 인격적인 지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한 분이 계실까요? 환상이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한 번만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고넬료 인생에서 참 특별한 경험이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어 주셨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과 관계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 4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했습니다. 42절에서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누가는 정작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어떤 인격적인 결단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믿기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아무에게나 보내어 주시나요?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주를 보내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제의 흔적들 중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죠? 방언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언어와 그리고 문화의 한계가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깨뜨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인종이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도 다른 종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문화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감정적인 고리나 장벽을 뛰어넘을 그 사랑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누구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분명한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 중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누가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안디옥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과의 참된 만남과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허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가장 큰 은사인 성령을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적으로는 좀처럼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너져 내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듯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차이들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의 차이, 노소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출신 지역이나 나이의 차이, 오래 충성한 성도나 새로 정착한 성도의 이런 차이,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 없이 여타의 모든 차이를 무너뜨리고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모든 우상들이 철저하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안디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원하며 찬양 하나 더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